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돌아가는 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뭐 이렇게 기쁜 시간 아니겠습니까?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 가서 보고도 하고 또 같이 전도한 것, 교회를 세운 것, 나누는 기쁨들, 설렘이 있었을 텐데, 근데 실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좀 문제가 있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또 동료들이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내려가면 안 된다, 다 말리는 거예요. 다 이게 저 밀레도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거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서 다 막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두로 지역을 이렇게 도착했는데 제자들과 한 7일간 일회 동안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자 4절 한번 봐요. 제자들이 또 막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제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요? 거기 가면 너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도로를 지나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거기 가니까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처녀들인데 예언한 사람이야. 예언하는 사람들. 그 딸들도 예언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서 또 중요한 예언이 있었어요. 자 10절, 자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으로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가이사라 지방에서 좀 며칠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를 묶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꽁꽁 수족을 잡아맸어요.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행위 예언. 요즘도 그런 예언을 하죠.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다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 넘어갈 거다,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결론은 가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까지 예언했던 사람들하고 아가보는 좀 달랐어요. 아가보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가 아주 검증된 예언자입니다. 천하에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2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가보의 예언은 다 신뢰가 됐던, 확증이 됐던 사람의 예언인 거예요. 예. 그냥 사람들의 예언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선지자가, 예언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동안 참았던 이제 바울의 전도팀들, 동료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자,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팀들입니다. 야,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니까 그동안 밀레드에서도 가지 말라 그러고 두로에서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때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선지자가,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가지 말라고. 근데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울면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울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동료와 제자들이, 그들이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 성령 충만해서 지금 가면 위험하다, 가면 잡힌다,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갈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먼저 우리 한번, 왜 그러면 제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동료들이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가보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이 감동을 받고, 보세요. 11절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다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언제나 어려움이 없어, 언제나 환난이 없어, 평안하고 순탄하고 형통해.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고생이 없어, 순탄해, 평안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 사실인데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가지 말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결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들 생각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려움이 없어야 돼, 환난이 없어야 돼, 고생이 없어야 돼, 순탄한 길, 평안한 길, 부유한 길, 형통한 길, 그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곳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다니엘서에서 가르치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순탄한 길로 때로는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순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부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십자가 길로, 어려움의 길로, 때로는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제가 그걸 수동적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형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13절 다시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결박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가 가는데 이게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힘든 길이냐 뭐 형통한 길이냐 불통한 길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박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20장에서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너 결박당하고 그리고 환난이 기다린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송되어 갑니다. 그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21장부터는 여러분 이제 26장까지 쭉 사도 바울이 체포당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리고 재판받는 환난, 고난의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결정을 했거나 주변 사람들의 그다 충정어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고 결정을 했거나 내 안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결정했다면 예루살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 말자. 그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사역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전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구태여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런 상황에서 심령 부흥성회를 해야 돼? 구태여 이런 상황에서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 하지 마.
그러면요 로마 못 갔습니다. 로마의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자의 신분으로 당시 무슨 장사꾼 텐트메이커잖아요. 로마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면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핵심 세력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고 로마 시민권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도 만났고 그리고 많은 로마 사람들을 만났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 비록 그는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제가 그저께 나눈 것처럼 22절에 20장 20절에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니 이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에 매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성령에 매었다는 말이 성령에 사로잡혀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매어 십자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갈 수도 없어요.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매야만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걸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기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에 매였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환경과 처지로 통해서 오는 많은 선택과 판단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영의 생각을 쫓아 그것을 선택하며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많이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을 가감하게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우리 리더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뭔가를 판단하면 굉장히 실수하기 쉬워요.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제거하고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